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다윗이 그러나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당시의 임금이죠.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저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그때 그 형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지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만둬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 골리앗은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너가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내게 달려들면 저는 그 특수염을 붙잡고 끝내 그 곰이나 사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담대히 얘기를 해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룻 강아지가 본 무서운 줄을 모른다고 그래요. 본 무서운 줄을 모른다고 그러죠. 다윗이 그 짝이 났습니다. 이 사울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지금 골리앗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자,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사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할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 나가도 좋다.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이젠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 완전 무장,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한 이 무장은 제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무장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기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주어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그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물매를, 여러분 물매라고 하면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긴 허리띠 같은 끈을, 긴 끈에다가 2개를 접어서 잡고 밑에 돌을, 가운데 중심부에 돌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리다가 끈 하나를, 그 줄 하나를 놔버리면 돌이 그냥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게 되죠. 이게 물맷돌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사무엘상 17장 32절 40절에 나와요.
아직 싸워서 이겼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제 40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없으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시냇가에 흘러가는 물이 그냥 아무 부딪힘이 없이 그대로 쫙 흘러가면 그 아름다운 물소리는 어디 간 데 없고 그 물은 깨끗하게 흘러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깊숙한 산속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바위에 부딪히니까 철썩철썩 쪼르륵 쪼르륵 아름다운 소리를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내고 또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볼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물이 정화되어서 더욱더 깨끗하게 되고 이게 세상의 진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장애와 방해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어렵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마음문이 닫힌 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예전에 우리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고 그냥 교회 개척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봐야 안 돼. 여기서는 그거 안 돼. 제가 옆에서 김이 쭉 빠지더라고요. 자,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만 앉아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오기만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조차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를 내세우면서 위축되어 있지만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분들은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안 돼. 그런다고 될 게 아니야 하고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을 알고나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압니다. 사울도 압니다. 자, 판단력이 흐려졌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작은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큰 칼과 창, 단창 그리고 방패를 앞세워 나오는 그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무찌르고 승리한 내용의 이 얘기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결론을 보고서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별 무리가 없지만 이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이고 참 다윗이 아직 뽀말해서 어려서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만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 싸우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앞 장면도 너무 중요합니다. 싸우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그 앞 장면도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에 많은 장수들과 군인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어요. 아무도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워보고서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습만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쟁취한 사울 왕조차도 임금조차도 싸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큰형을 위시해서 다른 두 형들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힘없고 빼없고 참 연약한 다윗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싸움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더라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몹시 중요한 것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핑계를 찾지 말고 길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핑계를 찾는 자와 길을 찾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흔히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죠. 나는 이래서 죽었어, 저래서 죽었어.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핑계만 앞세우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도할 수 없는 그럴듯한 핑계가 꼭 있습니다.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사실은 그러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상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쭉 그대로 잘 유지되어 가요. 그러면 이 아들이 물려받은 이 회사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여러분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요,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간척지를 만들 때는 언제나 이 아산만이나 이 육지를, 다시 말해서 그 바다를 가로막아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곳을 육지로 쓰는 것을, 이젠 또 호수로 쓰는 것을 아산만 내지는 이런 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바다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울산에 가가지고 정주영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어느 곳을 막는데 양쪽에서 계속 막아와요. 막아오는데 결국 가운데서 물살이 얼마나 센지 거기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은 안 되면 되게 하라 하고서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연구해서 결국은 패선, 큰 군함, 이 패선을 이젠 큰 원양어선, 이런 패선을 거리로 끌고 와서 그 가운데를 딱 막았어요. 그리고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았다는 얘기가 실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막아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이 어릴 적부터 그가 그런 지금 이 현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해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냈죠.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고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핑계만 댑니까? 찾아보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자와 길을 찾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몰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고 이 비결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적인 것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결론 속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핑계만 돼요. 여러분 핑계라는 노래가 있죠. 누가 불렀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응? 김건모 씨가 핑계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 첫머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핑계를 맞아 김건모 씨가 핑계라는 노래를 불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그 노래는 몰라요 잘. 그런데 가사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사람들은 자신을 변명할 때, 자기 자신을 변명할 때, 자기가 옳다고 얘기할 때 꼭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 수만 명 중에 아무도 골리앗에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도 군인들이 있어요. 사울 장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나는 골리앗만큼은 상대할 수 없어 라고 다 숨어버립니다. 골리앗의 위용에 전의를 상실한 채 벌벌 떨고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보면 무려 3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3m의 거인, 어마어마하잖아요.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는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 즉 57kg입니다. 여러분, 57kg를 우리는 들려고 해도 잘 못 들어요. 어제 우리 이재영 선생님하고 둘이 그 시멘트 몰탈이죠. 섞어놓은 시멘트를 한 포대를 내가 들고 가려고 들어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야, 같이 들자 하고 같이 둘이 들어도 낑낑대면 그게 40kg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약 40kg예요. 둘이 들어도 낑낑대면서 들고 갔는데 57kg를.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었고 손에 창을 들고 있는데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의 무게만 약 철 600, 철로 만든 600세겔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입던 갑옷과 노트구를 쓰고 이런데도 그걸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걸 벗어버리고 왔는데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무장을 한 겁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저게 사람인가 괴물이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싸우지. 이건 싸우나 보나 마나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으니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키가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고 그러면서 도망갈 길만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적인 것이 참 강한데요. 예를 들어서 등치가 좀 큰 아이하고 등치가 작은 아이하고 두 아이를 서로 밝은 데서 야, 너희들 둘이서 한번 싸워봐. 그러나 크게 다치게 싸우지 말고 그냥 밀고 씨름하듯이 한번 싸워봐 하고서 둘을 방에다가 딱 넣었어요. 딱 넣어서 싸우게 만들었더니 누가 이길까요? 예? 백발백중 등치가 큰 놈이 이겨요. 그러면 작은 놈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둘을 전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방에 둘 다 밀어넣었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요. 이러면 작은 놈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상대를 딱 보고서 딱 짓눌려서 나는 이길 수 없어. 마음의 결정을 해버려요. 싸워보지도 않고 큰 놈은 늦게쯤이야 하면서 더 힘을 내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자, 사울 왕도 다윗에게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핑계를 나열합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리서부터 용사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니까 40일간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핑계만 찾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핑계만 찾고 믿음이 없으면 한결같이 핑계거리만 보이는 겁니다. 안 된다는 불가능만 보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를 찾으면요, 사람들은 전부 목회자들도 그러고 앉았어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개척교회라 사람이 안 온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척교회라 사람이 안 온다. 특별히 경상도에 있는 교회들은요, 경상도가 보편적으로 불교 문화거든요. 대구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에 있는 교회들은 불교 텃밭이라 전도가 안 된다. 또 우리 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부흥이 안 된다.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자리 잡지 못해서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산동에
들어올 때 여기에 지금 운암 아파트가 만세대예요. 만세대. 여기가 3140세대가 되죠. 근데 운암은 만세대예요. 약 3배, 그러니까 3배가 넘죠. 그런데 이 운암들에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어서 있는데 저는 교회를 그때 당시 34년 전에 이 부산동은요,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다른 저기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오산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소개를 해주니까 우리 교회 찾아오다가 중간에서 돌아가 버려요. 왜? 나 이런 시골 교회 못 다녀. 들어오는 길이 꼬불꼬불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오다 가버려. 나는 온다길래 하루 종일 청소해놓고 잘 보이려고 옷도 갈아입고 교회도 깨끗이 청소해놓고 하루 종일 기다려 안 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전화해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찾아오다가 너무 시골에서 돌아가 버렸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그거는 선교 지역이 좁잖아. 하필이면 왜 지금 여기 운암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는데 어쩌면 진 목사는 그 꼴짝의 시골로 또다시 찾아 들어가느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34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 지금 여기에 시티자이가 들어올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이 부산동 골짜기에 죽어가는 영혼만 있다면 그들 구원하면 내 사명이다 하고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이 부산동이 이렇게 변화될 줄. 여러분 부산동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다고. 옛날에 이 부산동이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우리 오관인 장로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저 너머에도 안 보였어요. 여기 등성이가 있어서 골짝골짝 기가 막힌 곳이.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언제 사라졌는지 깨끗이 사라지고 아주 그냥 번화가가 되어버렸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앞에 도로만 보더라도 여기 그냥 초가집 스웨트집 무슨 집 그냥 우중충 사람도 안 살고 그냥 좀 속된 얘기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들이. 그런데 싹 사라지고 도로가 뻥 뚫렸다는 사실이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가 안 된다.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자리 잡지 못해서 안 된다. 시설이 연약해서 이웃교회도 다 뺏긴다. 담임 목사의 스펙이 약해가지고 사람을 붙잡지 못한다. 기존 교인이 상처가 많아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해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입니다. 그 상황이 또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믿음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부흥한 교회가 없었을까요? 크게 부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영혼 구원이 불가능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 전보다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전보다 더 다쳤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회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사실 많아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핑계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만 보입니다. 나 일이 너무 많아. 바빠서.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거슬려서. 교회 가면 왜 그렇게 돈 얘기하는지 돈 얘기만 해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등등. 여러분 핑계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마음이 불타오르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핑계거리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식어져 있고 신앙은 사라졌기에 환경 속에서 자꾸 핑계만 찾는 겁니다. 변명만 찾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만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방해가 되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광신자 같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달라고 떼쓰는 것 같아서 염치 없어서, 조용히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그럼에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분은요 길 가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솟아올라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막 기도했다고 그래요. 방해가 있었어도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큰 박해가 와도 어인이 찍힌 그 조서를 보면서도 그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창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만 보입니다. 이런 핑계만 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언제나 기적은 모험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해서,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거부해서, 전도에도 한두 번 나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핑계만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화요일마다 많지는 않지만 몇 분들이 나와서 계속 나가 전도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그렇게 전도해서 뭐 오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핑계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핑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많은 핑계를 열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우리 인생사에 여러분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보고서 나는 할 수 없어, 그 사람 패배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긍정적인 마음. 아까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그 사람이 덩치가 커 보이고 마음에 벌써 나는 이길 수 없겠다, 이러면 진 거예요. 이미 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깜깜한 방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긴다는 거죠. 자, 어떤 방해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꾸만 핑계만 보이면 여러분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참 믿음이 있는가? 혹 믿음이 없어서 핑계만 찾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모두가 핑계를 찾고 찾고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옛날의 경험을 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년 다윗이 사자를 때려 죽였다? 참 우리는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사자도 죽였는데 저를 못 죽여. 다윗에게 골리앗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거인 장수로 보이지 않고 포악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보였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리앗은 두려운 상대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이지만 다윗에게 골리앗은 얼마든지 해볼 만한 적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별것도 아닌 존재로 보였습니다. 믿음을 품으니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길 방법도 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수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만 하는 전의가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울에게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많은 핑계거리가 밀려왔지만 믿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확실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모두가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다고 낙심했지만, 여러분, 제가 삶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밖에 그 물 주는 호수가 있어요. 이 물 주는 호수를 이제 줄을 감아 가지고 뒀다가 또 쭉 풀어서 수도꼭지에 꽂아서 하단에 물을 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주다가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잘 부러지게 돼 있어요. 또 잘 부러져야 장사도 해먹지 뭐. 그 뚝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으니까 돌릴 수가 없어.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무를 덧대가지고 겨우 돌릴 수만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분질러놨어. 그런데 저도 분질러진 것을 이해를 했어요. 왜? 분질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이걸 어떻게 할까? 저는 뭔가 고장이 나면 그걸 버리자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걸 고쳐 쓸 수 있을까? 하다 안 되면 이젠 그건 버리지만 방법을 모색해요. 제가 가끔씩 낚시를 하면서 가는데, 낚시 갈 때도 낚싯대가 부러지면 아마 사람들은 그 부러진 낚싯대를 지난번에 챙겨가지고 오니까, 아니
부러진 낚싯대 어디 쓰려고 그거 가져가세요? 여기서 버리려니까 그 길고 하니까 집에 갖다 버리려고요. 그러고서 가져왔거든요. 그럼 또 고쳤어요. 위에다가 부러진 걸 그래도 뭐 고기만 잡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하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다가 파이프를 휘어서 여기에 딱 감싸서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그것을 또 이제 호부로 잘라서 카트기로 잘라가지고 덧댔어요. 덧대는 또 이게 제가 만져봐도 힘이 없어요. 또 밑에다가 이젠 그 튼튼한 걸 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멀쩡해요. 아마 저 호수 장사 저 때문에 장사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을 잘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요, 건강도 나는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나 이러다가 죽을려나 봐. 죽어야지 뭐. 죽을려나 봐 했는데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나와요.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이 바라보니까 정복할 수 없는 이유만 보입니다. 그 땅 백성은, 가나안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로 매우 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과 비하니까 메뚜기같이 약했다. 그들은 한없이 강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가치가 없을 만큼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고 차려놓은 밥상으로 저들은 여기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여러분, 누가 봐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10대2입니다. 10명이 부정적으로 봤어요. 2명이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럼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합니까? 그럼 못 들어간다. 다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그래서 긍정적인 그들이 믿음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중에서도 포도송이와 무화과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요. 그들은 긍정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보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품고 기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헌금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품으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핑계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럼에도 섬길 방법이 생각나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온갖 어려움과 방해가 밀려와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길이 열립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아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모두가 포기할 때에도 길이 보이고 길이 눈앞에 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사울처럼 마음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여러분 핑계만 대는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먼저 믿음을 보이고 마음을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믿음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 싸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 핑계를 찾는 자가 아니라 길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장애물 속에서도 길을 찾으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리고 또한 길을 찾지 못한다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단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